오늘은 전 세계 신화와 종교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 중 하나인 리와야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신비한 바다 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존했던 생물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존재였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종교적 관점을 넘어 역사학, 신화학, 문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리와야단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 리와야단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 성경에서 리와야단은 여러 구절에 등장합니다. 욥기, 시편, 이사야서 등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리와야단은 성경에서 처음 만들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비슷한 바다 괴물 개념은 이스라엘 이전 여러 문명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대 우가릿 문헌에 등장하는 로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우가리서의 로탄과 히브리어의 리와야는 언어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공통된 샘족 신화 전통에서 발전했음을 시사합니다. 바빌로니아의 유명한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에 등장하는 티아마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신화에서 마르둑 신이 혼돈의 여신 티아마트를 물리치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야훼가 리와야단을 제압하는 서사와 유사점을 보입니다. 학자들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문화의 신화를 차용하면서 자신들의 유일신 사상에 맞게 재해석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문화적 전유와 변형의 과정입니다. 2. 문학적 분석과 상징적 의미. 리와야단은 성경 내에서도 일관된 모습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텍스트마다 다양한 문학적 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우주적 악의 화신으로, 욥기에서는 자연의 강력한 힘으로, 시편에서는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의 은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혼돈대 질서라는 고대 근동의 보편적 세계관입니다. 신화학자 조세 캠벨에 따르면 이는 우주창조, 신화의 기본 구조로 원초적 혼돈으로부터 질서가 수립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편 74장 14절에 리와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것을 사막 거주민의 먹이로 주셨나이다 라는 구절이 출애굽 후 이집트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리와야단이 정치적 은유로도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3. 과학적 접근과 실체 논쟁. 리와야단은 실존했던 생물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욥기 41장에 묘사가 실제 관찰에 기초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 등은 방패 같고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며 그 코에서는 연기가 나니와 같은 묘사는 나일강이 아거나 고대 해양 파충류에 대한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동물학자 미셸 파스투로는 고대인들의 제한된 해양 탐험과 분류학적 지식이 현실의 생물을 신화화하는 과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미지의 환경, 특히 깊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괴물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해양 괴물 전설에서도 확인됩니다. 4. 현대 학계의 종합적 시각. 현대 학계는 리와야단을 단일한 의미보다는 다양한 문화적 층위가 중첩된 복합적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문화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적 접근에 따르면 리와야단은 자연문화, 혼돈질서, 바다육지와 같은 이항 대립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종교 비교학적 관점에서는 리와야단이 다른 문화권의 신화적 생물과 구조적 유사성을 공유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인도 신화의 브리트라, 북유럽 신화의 요르문간드, 중국의 용 등은 모두 리와야단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인류학자 데이비드 퍼센은 이를 인류 보편의 원형적 심상이 지역적 문화 맥락에서 변주된 사례로 해석합니다. 고고학적 발견, 특히 고대 근동 지역의 인장과 벽화에서 발견되는 뱀과 용, 형상의 도상학적 분석은 리와야단 관념의 시각적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5. 현대 문화에서의 재해석. 리와야단은 현대 문화에서도 다양하게 재해석됩니다. 심리분석학적 관점에서는 인간 무의식의 그림자 측면을 상징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괴물 형상이 집단 무의식에 내재된 원형적 공포의 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를 통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내면에 대한 두려움을 외부화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분석합니다. 환경철학자 티모시 모터는 리와야단을 현대의 생태학적 위기와 연결시킵니다. 그에 따르면 리와야단은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력의 상징입니다. 정치 철학에서는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이 성경적 이미지를 차용해 국가 권력을 상징화한 것이 유명합니다. 현대 정치학자들은 이를 확장하여 리와야단을 통제 불가능한 관료제나 초국가적 자본주의와 같은 현대적 시스템의 비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6. 결론. 리와야단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성경이 진공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광범위한 문화적 교류 속에서 발전한 텍스트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종교, 텍스트를 더 넓은 인류 문화의 일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리와야단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인간의 공포와 경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담은 복합적인 문화적 유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